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오늘 4일차, 오늘은 창세기 2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부터 시작합니다.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따라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유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고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을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흘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더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와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투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왕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21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1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에서 중요한 단어의 네모를 그으면서 본문의 말씀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21장에서는 1절의 앞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1절 앞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1절 맨 끝에 행하셨으므로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중간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4절 맨 끝에 행하였더라. 자, 4절에서는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6절에 보시면 6절 중간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시면 웃게 하시니 자, 그리고 20절의 말씀 보시면 20절의 앞부분에 함께 계심에 첫 번째 줄에 함께 계심에 그리고 22절 맨 끝에 함께 계시도다. 자, 21장에 지금 네모를 친 부분만 다시 한번 쭉 읽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웃게 하시니 함께 계심에 함께 계시도다. 자, 21장에서는 지금 네모 치은 단어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사라가 임신을 하였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난 후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하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한 후에 그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먼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계속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면서 이제 사라가 그 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그 종 하갈과 함께 내쫓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근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씨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가 권한대로 그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갈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고 또 이어서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만났을 때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1장을 통해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라가 웃게 하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웃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2장의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22장에서는 1절에 그 중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시험하시려고 이 단어에 네모를 그으십시오. 자, 2절 맨 끝에 번제로 드리라. 8절 저 끝부분에 보시면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14절 첫 번째 줄 앞부분 끝에 보면 여호와 이레. 자, 17절 앞부분에 보시면 큰 복. 그리고 18절도 앞부분에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천하 만민이 복. 자, 22장의 네모를 친 부분만 다시 한번 보시면 시험하시려고 번제로 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큰 복. 천하 만민이 복.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험하시려고 번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이삭을 위해서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해 주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 할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신 후 순양을 준비해 놓은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고 천하 만민이 그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2절에 맨 앞에 첫 단어 사라가, 그 밑에 줄에 죽음에. 자, 2절에서는 사라가 죽음에, 이 두 단어에 네모를 그시고, 자, 19절 맨 끝에 가시면 장사하였더라.
자, 23장에서는 이 세 단어로 23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라. 사라가 죽어서 장사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 4절 말씀에 중간에 이삭을 위하여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단어 아내를 택하라. 이삭을 위하여 그 다음 아내를 택하라.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그 중간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순조롭게.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저 끝부분에 있습니다. 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인도하사.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돼 있죠. 인도하사. 자, 40절로 넘어갑니다. 40절 그 중간쯤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평탄한 길. 자, 48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바른 길. 자, 56절에 보시면 56절 중간쯤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형통한 길. 자, 24장은 아주 매우 길게 이삭을 결혼시키는 이야기입니다. 24장의 네모를 친 부분만 다시 보시면 4절에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순조롭게 인도하사 평탄한 길, 바른 길, 형통한 길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자기 고향 땅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땅에 가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여 오라고 명하였습니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라고 종을 먼 곳으로 그 고향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순조롭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매우 순조롭게 인도하셔서 그의 기도대로 평탄한 길, 바른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주인의 고향 땅에 가서 리브가를 택하여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게 되는 긴 이야기가 24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24장에 지금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네모를 친 이 단어들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순조롭게 인도해 주시고 평탄한 길, 바른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첫 주일의 말씀의 제목으로 평탄하게 형통하게 라는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40절에서 평탄한 길, 56절에서 형통한 길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올 1년 동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5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25장 1절 첫 단어 아브라함이 자, 8절을 봅니다. 8절 중간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죽어 그리고 8절 맨 끝에 돌아가매 그리고 9절 맨 끝에 장사하였으니 자, 12절 중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스마엘의 족보 자, 17절을 봅니다. 17절의 첫 단어 이스마엘은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죽어 그리고 맨 끝에 돌아갔고 자 19절에 앞부분에 보시면 이삭의 족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 자 25절 끝에 보시면 에서 그리고 26절 그 중간 두 번째 줄에 보면 야곱 그리고 31절에 앞부분에 장자의 명분
자, 25장에서 네모를 그은 것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어 돌아가매 장사하였으니 이스마엘의 족보, 이스마엘은 죽어 돌아갔고 이삭의 족보, 에서, 야곱, 장자의 명분. 자, 25장은 이러한 단어들로 우리가 내용을 아주 핵심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장사하였습니다. 이스마엘도 죽어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25장에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정한 수명을 다 산 후에는 죽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우리는 본향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수고를 다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풍족히 누리며 또 그 주신 복을 감사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보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결국 내주고 말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단순히 그냥 명분이 아닙니다. 장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 권세라고 하는 말은 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셨고 자녀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와 달리 야곱은 장자의 그 권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야곱에게 주신 은혜를 풍족히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면서 한날 한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침마다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의 각 장에서 중요한 단어의 네모를 그으며 그 말씀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기에 우리 또한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도 늘 순조롭게 인도하셔서 평탄한 길, 바른 길,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언제나 자녀의 축복을 항상 마음에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평탄하게 형통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탄한 길, 바른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25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21장으로 돌아와서 이 각 장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중요한 말씀들을 또 밑줄을 그으시면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들을 낳은 후에 또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슴 아픈 일도 이 21장에 보면 벌어지게 되죠. 이삭이 젖을 뗄 즈음에 이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립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또 요구를 하죠. 아브라함은 이 일로 매우 근심했지만 결국 하갈 모자를 집에서 내쫓습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챙겨주고서 그들을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미숙한 모습입니다.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이 그의 후처 그드라의 자식들에 대하여 재산을 챙겨서 동방으로 이렇게 보내는 모습이 그 노년에는 나옵니다. 미숙했던 아브라함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의 감정과 생각으로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가 21장에 나옵니다. 자, 이제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말씀에 밑줄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 4절 말씀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우리는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이게 복을 얻는 길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말씀을 통해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밑줄 그으면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의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내쫓겼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주셨고 저기 있는 저 아이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가 마실 물이 없었지만 그러나 샘물을 보게 하시고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서 그 아들을 먹이게 함으로 생명을 이어가도록 했던 겁니다. 자, 20절 말씀의 그 앞부분만 밑줄 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자와 함께 계시고 또 힘없는 자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2절 말씀 중간에 보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요 말씀의 밑줄을 그으십시오. 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이 블레셋의 그랄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입니다. 나중에 이삭의 이야기, 이삭의 우물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 그 이삭에게도 아비멜렉과 이 비골이 찾아와서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창세기 26장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라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땅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적으로 고심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 산을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다 그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멈추어 세우게 하시고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자, 22장의 말씀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밑줄 그으면서 한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들려준 말씀인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밑줄을 긋겠습니다.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얻었던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 이삭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3장으로 넘어가시면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슬픔과 애통함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그 굴을 자기의 장사지로 이 장례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자, 6절 말씀에 밑줄을 그으면서 보시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해족속들은 아브라함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다.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리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와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4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24장에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얻는 이야기가 아주 매우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이든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면서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위한 며느리 리브가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4장에서 우리가 그걸 밑줄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밑줄을 그으시면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비록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노년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항상 연세 많은 우리 성도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늘 범사에 복을 얻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보낼 때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보내는 종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사자를, 천사를 너보다 먼저 보낼 거다라고 하면서 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에 밑줄을 그으면서 보겠습니다. 이제 그 종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잡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2절 말씀 밑줄 그읍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달라 라고 그 종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45절 말씀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긋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천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자,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마음에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그에게 다가오게 하셔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기도한 것처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러한 순조로운 만남, 순조로운 그런 모든 일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8절 말씀을 보시면 48절 그 앞부분에 밑줄을 긋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언제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의 삶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5장 마지막 이제 25장으로 넘어가시면 25장에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자,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재산을 이삭에게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후처의 자식들에게도 그 재산들을 나누어 주면서 이삭을 떠나가게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이제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낼 때에는 떡과 가죽 부대 하나를 보내면서 그냥 내쫓았는데 이제 나이가 든 이 아브라함은 그 후처의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챙겨서 이제 그를 떠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장 뒷부분에서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할 때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에게 그저 팥죽 한 그릇을 그저 먹으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그것을 파는 이야기가 이제 25장에 나옵니다. 자, 25장에서 밑줄 그을 것은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4절 말씀도 밑줄을 그으면 34절 그 뒷부분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분, 그 장자의 명분은 축복된 것이었는데 그가 그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비록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권세가 얼마나 크고 축복된 것인가를 늘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